붙였어요. 그래서 한 스티커로는 그 밥에다가 짜증난다고 이렇게 스티커를 써서 붙였고, 또 다른 그 밥그릇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써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밥그릇을 볼 때마다 이제 짜증나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향해서는 짜증난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는 스티커에다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4주 동안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 밥은 이미 4주 전에 만들어졌었고, 잘 아시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밥은 곰팡이가 피게 마련이죠.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4주 후에 피었던 그 짜증나라고 말했던 그 밥에서는 곰팡이가 피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흉측하게, 보기에도 정말 더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스티커가 붙은 그 밥에서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을 TV 방송국에서 실제로 실험한 내용. 혹시 여러분이 안 믿겨주시면 오늘 집에 혹시 가셔서 한번 4주 동안 실험해 보셔도 좋을 법한데,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내뱉는 말, 여러분 무슨 밥이 뭐 들을 귀가 있겠어요? 우리 말을 듣는지 어떻는지 우리는 그거 어떻게 보면 한낱 사물에 불과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는 그 밥조차도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생명체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그것이 당장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4주가 되고 4년이 되고 많은 세월이 흐를 때 그대로 말한 대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던 실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당장 열매로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씨가 되는 거죠. 씨가 돼서 당장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씨로 심겨지면 시간이 흐른 후에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가 자라나는 것. 의도는 그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짜증난다라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 되라고 좋은 의미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기대로 정말 짜증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는가. 그러나 반대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또 그렇게 축복했던 그 대상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이왕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말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왕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가족에게나 또 교우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말과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 사람들도 말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인간은 물론 흙으로 만드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맴도는 그런 말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말씀, 그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올 2019년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의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한 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당장 구했다 해서 여러분 씨앗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내일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치 이건 콩나물 키우는 사람과 마음일지 몰라요. 나무는 그렇게 오래 심어도 당장 올해 우리가 다 기대한 만큼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졌다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흐를 때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를 위해서 또는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왕 말을 하실 것이면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2019년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행동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군대 그 떼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 어찌 보면 단순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나온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지금 가시게 됐는데 우연하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곳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날 저물 때.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단어들이 의미 없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됐을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날은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여러분 바다는 낮에도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다 저편을 가시려고 한다면 날이 저물 때 갈 것이 아니라 날이 밝았을 때 가야 했겠죠. 이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바다를 건너갔을 때 굉장히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 배가 풍랑이 그렇게 거세게 일어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그 풍랑에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울 만큼 이렇게 거세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셨을지 그만큼 피곤하셨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날 뭘 하셨길래 그렇게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을까 보면 마가복음 4장에 그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수많은 무리는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오르셔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착각하면 여기 몇 구절의 말씀만 하셨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신 것이고 그 많은 말씀을 바닷가 배 위에 앉으셔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던 그날 밤 날이 이제 저물게 되어서 피곤하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러분, 사실 만약에 지금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써서 설교하는데도 만약에 이 설교를 말이죠, 만약에 1시간, 2시간 한다 그러면은 뭐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마이크도 없는데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고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그 피곤의 정도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피곤하셨던 그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주무실 법도 한데 제자들을 동료에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건너가시는데 공교롭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 배가 깨질 지경이 될 만큼 거센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잔뜩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낮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면 거기서 더 좋은 일이, 이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갈아서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배에서 경험한 것은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도착한 그곳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근데 공교롭게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5장 2절 이하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도 정말 보통 들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귀신 들려도 정말 끔찍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가족조차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 한 사람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20절 그 사이는 예수님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더니 거기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그 바다 건너편까지 다 소문이 퍼져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 큰 무리는 이미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던 거죠. 도대체 큰 무리라고 하면 얼마큼 돼야 큰 무리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 정도가 되려면 뭐 한 100명이 큰 무리겠어요? 몇 명이 큰 무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셨더니 그 떡을 먹고 남았는데 먹은 남자의 수만 몇 명이래요?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무리가 얼마일지는 우리는 대충 모르지만은 50명 정도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를 보면 큰 무리가 어찌 보면 그 정도의 수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날 밤에 그 무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에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한 사람이 귀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가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되는 교회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같은 사람 교회 오는 거 교회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들어오면 괜히 정상적으로 멀쩡한 사람들 교회 이미지 깨트린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현실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노숙자가 냄새를 풍기면서 찾아올 때 어찌 보면 그분을 환영하기보다는 인상 찡그릴 수도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남자만 5,000명 될 수도 있는 큰 무리 그들을 그날 밤에 바닷가에다 두시고는 그 밤바다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어찌 보면 자칫하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는 하신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경영적인 생각으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보죠. 이왕 하려면은 여러분 될 사람에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투자하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완전히 그 마을에서 그 가족조차 버린 그 사람에게 목숨을 담보해서 찾아가서 그 귀한 시간을 낼까? 아마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시간을 내서 이런 분 신방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시간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신 채 그 한 사람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주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말만 그렇게 하지 실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되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여기 지금 단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거라사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별 도움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이방인조차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한 사람과 유대인 수천 명 돌아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 한 사람은 그냥 뭐 아쉽지만 나는 할 일이 더 있어 이렇게 하셔서 그
그 무리들과 함께 그날 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왜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실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오시고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이가 드셔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또는 마음은 있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간다든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인생길에 놓일 수도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서라도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해서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없을 때라도 사람은 등 돌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 거고 내가 뭘 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이렇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순간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본인의 문제이든 그 다음 장애를 넘어가면 자식의 문제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인생에서 낭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가장 버림받은 곳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놓여있을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헤쳐서라도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한 채 더 가깝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은 안 삽니다. 예수님은 믿죠. 왜? 그래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은 안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것이 다르게 되거든요. 보수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선택이고 좀 자유주의 진보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요.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믿을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둘 다 그런 의미로 보면 틀립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믿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를 증명한다고 봐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실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못된 그런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인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도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그 주님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사람을 대하고 또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얼마나 이 군대 귀신의 떼가 그에게 들었는지, 마치 2,000마리 되는 떼가, 돼지 떼가 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사했다. 2,000마리예요. 2,000마리. 만약에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값을 만약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10만 원으로 하면은 2,000마리면은 10만 원이면은 얼마야? 2억이잖아요. 50만 원이면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의 희생을 치러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우리가 말은 쉽게 사실을 합니다. 그냥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11조도 잘하고 좋은 차 타고 사회에서도 번듯하고 이런 분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조차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세우면서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깨끗이 나았다는 기쁨에 예수님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구했지만 예수님은 냉정하시게도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래요.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도리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집이 있었어요. 다만 모든 사람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내 가족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20절에 보면 가기는 갔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알리기는 알렸는데 자기 가족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들의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하면 다 경기도인 것처럼 이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땅,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그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알리는, 말하자면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교회가 그 전도하는 거 뭐 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뭐 전도 그 뭐 사형리를 해가지고 전도 폭발을 하고 또는 어떤 전도 방법은 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이방인 선교에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기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께서 자기에게 정말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그는 삶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가서 전할 때 무슨 요령을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배운 전도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 그 사실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이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을 전했더니 제가 볼리에 모든 사람이 듣고 놀랍게 여기는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살아있는 경험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 방법을 몰라도 말이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 없는 그 쌀밥과 그 쌀밥에다가 짜증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그 물체가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전할 때 여러분, 마치 사람은 다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사람에게도 전달력으로도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열심히 또 그냥 돈벌이 하다가 다음 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정말 사람들에게, 집에서나 또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씨앗이 된다고. 내가 지금 구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당장 눈 뜨고 나서 여러분 왜 열매가 없지? 여러분, 밥을 해도 뜸을 들여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내가 지금 기도해 놓고서 당장 무슨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콩나물도 그렇게 하룻밤에 자랄지 모르지만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죠. 시간을 두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썩어서 열매를 이제 싹을 틔우게 되면서 나무가 자라고 언젠가는 성전의 대들목이 되는 레바논 백향목과도 같이 자라가는 그날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런 말들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이왕 말을 심으실 때 긍정의 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2019년도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면 말이죠. 진짜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씨앗으로 심겨졌거든요.